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한 달간 해피엔딩 프로젝트 두 번째 시즌을 갖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3주간 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엔딩, 즉 우리의 죽음, 성도의 장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했다면 이번 한 달은 초반부에는 행복에 대해서 해피엔딩을 나눠서 해피와 엔딩으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이야기하지요. 근데 최근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프레임, 즉 틀이죠. 하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쓰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감정, 이제 행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복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오늘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좀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기분, 쾌감을 행복이라고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기분은 언제 드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원하는 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때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게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사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민성과 지적인 능력과 학습의 기회가 없어서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잘못된 것을 옳게끔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그 행복도를 인권이라든가 혹은 그 갈등 지수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놓으면 정확하게 그 나라 국민의 국민 소득과 행복감은 거의 비례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예로 든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부탄 뭐 이런 나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떤 대명사 같은 나라. 그러나 거기에 인권 지수와 환경 지수 물론 들어가고요. 인권 지수와 이런 인간관계 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약 55위, 월드컵 지수보다 훨씬 뒤죠. 근데 부탄 같은 나라가 95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재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입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극빈의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뭐 특별하신 분들, 예외적인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복한 마음 또 좋은 쾌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건강한 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소유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이걸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욕망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과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11년 조사이긴 한데요. 그때의 이 서울시민 행복도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었고 이게 여러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던 건데요.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이 되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주 크게 느낍니다. 어우, 내 월급이 2배나 됐네. 어우, 행복해.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던 사람이 300만 원 번다. 그것도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하면 2011년 서울 시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연봉 5천만 원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오르긴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과장되게 얘기해도 연봉 1억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오른 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오른 거에 비해선 조금밖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뭐 한 달에 400만 원 그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안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수입이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버는데, 그런데 의외로 부자들의 행복감이 버는 돈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는 이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과연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라고 할 때 가장 많은 40%의 사람이 선택한 게 10억에서 50억 사이였습니다. 나는 10억 정도 혹은 50억 정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 40%였고요. 1억에서 10억까지가 30%였습니다. 한 그 정도 가지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걸 보면서 야, 만약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겠네. 꿈을 이뤘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는 10억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 씁쓸하죠? 네. 혹시라도 목사님 난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제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격차는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역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많을수록 행복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또 혹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은 더 지키고요.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더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빈부의 갈등이 더 커지는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임 책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발견한 건 이건데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수입이 더 많이 는다고 행복이 느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강도는 더 커진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1억 연봉이 10억이 된다고 10배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에 1 부러워했다면 10 부러워할 정도로 더 부러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사람이 참 이기적인 존재여서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 은근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SNS의 좋아요 개수에 신경 쓰게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신경 쓰고 내 자녀의 연봉을 부풀려서 자랑하고 우리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씩 늘리는 것, 그래서 키를 늘리고 이야기하고 뭔가 연봉을 늘려서 얘기하고 아파트 가격을 높여서 뻥을 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도 불행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거나
혹은 기회 자체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도가 높아지면 결국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계기를 제시하고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행복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다 잡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하고 행복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은혜 받으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또는 내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쾌하거나 내 감정 자체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때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생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울이 당한 고난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요, 환난을 당하고요, 가난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내 현재의 조건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상황과 감정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거짓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남보다 더 많은 수입보다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진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혹은 시대와 나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벼락거지. 벼락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벼락부자는 들어봤는데 이 벼락거지는 뭐지? 이게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우리나라는 뭔가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얼마나 또 지금 사업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벼락거지란 말은 지금 젊은 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벼락거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다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아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SNS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요. 신기하죠? 저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벼락부자가 없는데 어떻게 얘들은 이렇게 벼락부자를 많이 보나? 이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래서 뭐 유튜브에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50억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주식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갭 투자니 뭐니 해서 한 1년 만에 내가 그냥 6번 집을 사고 팔았는데 지금은 100억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게 유튜브 영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제 또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소수고요. 대부분이 20대, 30대들이 나와서 그것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니 그거에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만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지만 주식 투자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주식 투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으로 하는 투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에 의해서 혹은 그 동기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의 그 동력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남에 의해서 혹은 그러한 질투심이나 부러움이 모든 것을 감싸서 공부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노린다면 그건 건강한 경제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자기 파괴를 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고 시대 속에서 동떨어지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무슨 정신승리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짜에게 속는 시간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부부를 좀 소개할 텐데요. 아마 이 박석환 집사님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대학교 때 만나서 참 아름답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특별한 사건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그런 영상을 우리 잠깐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f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and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glorified in our worship, be glorified in our praises. Fill your place here and now, God Almighty. We praise you, oh God Almighty.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ght.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in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the way, the truth,
the life you are. Lord, you are my everything, the Christ, my Savior, great I am.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faithful. You're my glorious God. Lord, this narrow gate, the sorrow path, I walk with you in full of joy.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I trust you, only you alone.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이 이승하 집사님, 박석환 집사님은 특별히 그 돌아가신 박석환 집은 저하고 생일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에서도 처음 아마 이 스토리를 많이 아실 겁니다. 저하고 이제 블로그 친구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든 사람이든 재산이든 기회든 시간이든 미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뿐이지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우리로서는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교만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의 문제도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의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녀는 없었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움 당하고 또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좀 봐라.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이죠. 11절에 나오는 마음을 넓게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프레임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어떤 감정도, 어떤 사정도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영적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뭐 다 소개하긴 좀 그렇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소양성결교회 다니며 얼마나 많은 행복과 평온과 은혜를 누리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이제 3년 차 되거든요. 2019년에 등록하셔서 지금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 하시는데, 근데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술술 풀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히 작년 한 해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분이신데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누리고, 이 집사님이 누리고 있는 상황은 행복과 평온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양합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내내 너무도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친 하루하루 시간이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내게는 새 힘이 되고, 나보다 훨씬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물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경험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치욕스럽게 죽임당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온전한 행복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남은 삶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어때야 될 것이며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 행복,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